습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기드온은 5번째 사사예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거의 중반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기드온은 미디안이라는 그런 나라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도 당연히 사사시대의 패턴이 반복되겠죠. 그래서 우리 6장 앞에를 보면요, 또 이런 말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셔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미디안 부족은 어디에 사는 부족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쭉 내려오면서 사해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요단강을 이렇게 가운데로 가르고 있는데 그 동편에 있던 부족이 미디안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강까지 건너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와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치실 때는요, 어떤 막대기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질 것만 터지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도 없던 일까지, 먼데 있는 일까지 터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괴로워하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사사로 기드온을 선택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7장 앞에 부분 보면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긴 대화가 이렇게 아주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민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기드온의 반응은 네? 제가요? 저 같은 자가요? 이게 원래 기드온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자마자 그 미디안 부족이 동방에 있는 여러 부족들, 거기 뭐 모압, 암몬, 그리고 그 아래 남부지방의 사막지대를 지내던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다 연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대대적으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예비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럼 이스라엘은 아마 더 큰 변고를 당할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대비하시도록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기 전에 사인을 주시잖아요. 자기 입으로도 얘기해요.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나 좀 기도 생활을 다시 해야 되는데, 나 성경 묵상도 좀 다시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소원에 따라서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미루지 말고 믿음을 잘 정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정비하게 하실 때 정비해야 어떤 악의 공격이든 어떤 문제든 우리가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이 대항해서 진을 치고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롯셈이라는 셈 아래에서 미디안은 북쪽에 위치하고 기드온은 남쪽으로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온 백성들의 수가 잘 읽어보면 32,000명이었다고 그래요. 32,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미디안의 그런 침탈에 정말 힘을 못 쓰고 있던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32,000명이나 모였는지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 이유는
주일에 있었던 주일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비에셀이 뒤를 따르고 그 자기네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아비에셀이 뒤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보내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이름도 없던 기드온이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전가를 보내자 32,000명이 몰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동업자의 마음도 가족들 마음도 꼭 마음을 얻어야 할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이 너무 많이 모였다고 하셔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 미디안군은 정말 메뚜기 떼 같고 그리고 해변에 모래같이 가득히 많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만 명이 넘었겠죠. 그런데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2절에서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결국 300명의 군사만 남기고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능력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때 내 것으로 한다는 위험성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원래 내 능력이다 생각하는 것들은 이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실력이야. 원래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는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이게 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장점과 능력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다면 10중 8구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을 상대로 3만 명이 싸워서 이기면 우리 실력이 더 출중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에 10만 명 대 300명으로 맞춰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능력이 부족해서 못 쓰시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다고 더 쓰지도 않으셔요. 내가 받은 능력과 장점은 더 조심히 사용하고 갖고 태어난 게 없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 타입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뒷부분 9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런 기드온을 탓하지 않으셔요. 그런 기드온이 자기의 기질에 맞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 용기가 안 나면 너 미리 미디안 진지를 가서 한번 정탐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 기드온이 미디안 막사 가까이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디안 군사 2명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돼요. 한 사람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에 가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기드온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삼손이 나와요. 사사로. 삼손 같은 사사에게는 괴력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성품 자체도 괴력을 사용하기에 적당하게 충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기드온은 숨어서 미를 탈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는 꼼꼼하고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성격이나 스타일이 왜 저러냐고 탓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를 간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기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
각자에게 적당히 살아갈 일도 주시고 사역도 시키십니다. 사람들 보면요, 다 자기 성격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결코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 생각이 그냥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아마도 삼손보다 자기 성격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을 게 뻔해요. 삼손은 말할 것도 없죠. 타고난 능력이 부족하다고 무능한 인생이 되지도 않습니다.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다고 견실한 인생을 일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손에 겸손히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겁 많은 기드온이 이 큰 전쟁을 이끌어 대승을 거둘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알맞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뭔가 자꾸 문제들이 발생하고 먼 데든 가까운 데든 나의 대적이 생겨나고 하는 일들이 자꾸 얽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건 아닌데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주신다면 당장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내 업무나 대인 관계나 교회 봉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넉넉히 그럴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이루지만 곧 다음 장에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능력을 과신하며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또 내 처지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낙담하지 마시고 소심한 기드온을 대장군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겸손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